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66권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물론 3장 앞에 1장과 2장도 뭐 거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으로 거기도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그 구약 성경이 주시는 메시아 언약, 아주 그 원시 언약으로서 많지만 아주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역사 이전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분류를 합니다.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역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된 얘기야. 일반적인 역사 계산법 이전의 이야기다 그 말이죠. 자,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누구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 약속이 벌써 역사 이전 시대에도 한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이 성경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거죠. 성경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그것들아 무슨 사? 구속사라고, 구속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가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 한 복판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이런 책이구나 하고 정말 무릎 치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담임 목사가 중국을 자주 다니는데 중국 가서 그 관점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씩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보낼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 민족을 만드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고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선민이다 그렇게 불러요. 선민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 말인데 무엇 하기로 선택된 민족이냐? 메시아를 보내려고 선택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건방 떨다가 지금도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잘나서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주 주신 그 유명한 언약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이죠. 내가 너한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셔서 저 명동 한복판에 땅 100평만 좀 주신다고 약속 좀 하셨으면 좋겠다. 표정이 땅 받을 표정이 아니고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민족이 후에 어느 민족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면서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예. 너는 지금 한 사람이지만 내가 조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민족이 이루어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얘기해요.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이 되리라. 개역개정에는. 예.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이제 후에 창세기 쭉 7~8장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내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이 복이 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에요. 예. 성경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확대해 놓은 거.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후손 중에 누구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 이 약속, 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확대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 때.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을 삽니다. 거기서. 내려갈 때는 가족이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민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 성취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 후손 중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다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역사 속에서 읽어야 되는 본문 말씀.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 문자적으로만 보면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어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중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도 다니엘이 무슨 강? 무슨 강이죠? 아이, 그거 물어보지 말고 히데겔 강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은 거예요. 환상을 받은 거예요. 예.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히데겔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렸겠죠.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묵시가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 자신의 시대로부터 마침내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의 이 세상 역사 전개 과정을 주로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여 아주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그것이 연대순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7장부터 12장 사이에 그 다니엘서 후반부 기사에 이 연속적인 부분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예. 저주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 징계는 왜 주시느냐? 각성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여러 차례죠. 여러 차례.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또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예.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느냐. 예. 메시아를 받을 민족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야. 이 징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을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없어요. 예. 그들이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열강의 이제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약하면 이게 지금 다니엘의 예언인데, 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끌려가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캄캄원에 바사가 등장해요. 바사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해요. 예. 자, 바사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어느 정도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바사를 어느 나라가 멸망을 시킵니까? 헬라가 멸망을 시킵니다. 헬라가 세계적인 패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헬라의 왕이 누구였어요? 33살에 죽은 왕?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을 결국은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네 사람이 이 헬라를 나눠 갔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 기억나지요? 안 나도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나. 예. 네 사람이 헬라를 나눠 가지고 나라가 약하지요. 예. 그 4시간 나눠 가졌는데 그 나라 중에 북쪽의 시리아를 다스리던 그 안티오쿠스와 남쪽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미가 역사 무대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나라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하고, 예, 역사 속에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는 안티오쿠스와 남쪽을 다스리는 남쪽 애굽을 다스리는 이 프톨레미, 제가 복잡한 얘기는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 어차피 해봐야 아무도 안 들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예. 여러분, 이 전쟁 제가 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요새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상대방의 전력을 모를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나보다 센가 안 센가 센가 안 센가 잘 모를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주 센 줄 알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북쪽 시리아와 남쪽 애굽이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 얘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각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고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됐을까 안 됐을까?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왕과 남방왕, 북쪽 시리아와 남쪽 애굽이 전쟁을 하는데 치고받고 계속 하는데 한 번은 북쪽이 이겼다, 한 번은 남쪽이 이겼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본문이 복잡합니까? 예. 제가 오늘 본문에 그 복잡한 얘기를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이 이겼다, 남쪽이 이겼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야, 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북쪽 시리아가 이길 것이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1장에. 예. 북쪽 시리아가 이기고 북쪽에서 한 강력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 그 강력한 왕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흐트러 드릴 강력한 왕이 승리자 북쪽 시리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쪽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제가 이게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 막 코 골고 주무실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3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막 북쪽이 이겼다, 남쪽이 이겼다 하다가, 예.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북쪽 왕이, 북방 왕이 이제 이제 패퇴를 했어요. 패퇴를 했는데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북방 왕이 가가지고 아주 절치부심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 전쟁을 준비해서 남방 왕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 13절에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주전 19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예.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아주 먼저 패전했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방 애굽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하느냐, 애굽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팔레스틴까지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주전 198년에. 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예.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남방 왕 이 프톨레미 4세가 죽고 그 아들 프톨레미 5세가 7살 때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가 이 남방 애굽을 깔보고 막 너도나도 다 달려듭니다. 말씀처럼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소아시아의 여러 왕들이 안티오쿠스 3세와 연합해서 결국은 애굽을
공격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14절 중간에 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래서 예.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나타나고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가 꿈꾸는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성공한다는 얘기야, 실패한다는 얘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사람은 세상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유대 독립을 추진할 것이다. 예. 유대 독립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것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딱 예언을 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예.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은 북방 왕은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15절 16절. 예. 15절에 보면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고대의 전쟁은 이게 성이 높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으면 밖에서 흙을 퍼다가 그 성을 쌓습니다. 성 밖에서 쌓아요. 그 흙을 병사들 시켜가지고 흙을 막 산을 무너뜨려다가 흙을 파다가 거기다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 높이만큼 쌓는 거야. 그러고서 거기로 넘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옛날 영화인데 마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마사다를 꼭 방문을 합니다. 그 마사다는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완전히 그 아주 멸망을 당한 데가 마사다예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마사다 요새를 어떻게 점령했느냐면 토성 쌓아가지고 점령한 거예요. 마사다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절벽으로만 사방이 이루어졌어요. 거기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흙을 퍼다가 계속 메꿔 올라간 거예요. 예. 메꿔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그 마사다를 점령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마사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자결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그 육군사관학교가 졸업식을 할 때는 그 마사다에 와서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예.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다. 거기서 아주 예.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태양을 보면서 그들은 그 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거기서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아주 비장해요, 비장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이 북방 시리아가 점령하게 될 것이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역사 속에서 동맹국 마케도니아의 협공과 시리아파 유대인들의 협조로 애국군을 물리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유대 땅을 딱 점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 북방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예. 점령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영화로운 땅을 짓밟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약속의 땅이죠.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뭐가? 멸망이 있으리라. 이거 참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점령군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북방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영화로운 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자를 해석하면 기쁨의 땅, 광채가 나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화로운 땅.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야. 예.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백성들이 소유한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언약된 땅이다. 그 영화로운 땅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북쪽 사람들, 북방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당하기 싫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예.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기 싫으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198년에 주죠. 예. 198년에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예.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으리라. 16절.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멸망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손에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 안티오쿠스 3세와 그 후계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살육과 박해와 신성모독을 예루살렘에서 자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예.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17절로 20절에 보면 이 강력한 북방왕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나라가 강해지면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예. 북방왕은 남방왕국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영원히 두려고 정략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남방왕과 예. 평화조약을 맺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딸을 남쪽 애굽 왕 그 프톨레미 왕조의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겠다. 정략 결혼이죠. 예. 그러니까 남쪽 왕과 사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나라가 자기 왕권이 강력하죠. 예. 이 북방왕이 자기 왕권이 지금 강력한 거예요. 국력이 강력해. 남쪽하고 비교가 안 돼.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방 왕국 애굽을 그냥 영원히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묻어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입니까?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을 남쪽 그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남방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혼시키는데 이제 결혼을 시켜서 말도 안 나오네. 결혼을 시켜서 그 남방 왕을 영원히 자기 영향권 아래 두려 하겠지만 지금 역사는 예언은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북방 왕이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예. 그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쿠스의 딸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처음 알았네요. 예. 클레오파트라는 알았는데 그게 누구 딸인지 몰랐는데, 예. 클레오파트라 하면 아주 미인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예쁜 게 아니라 이쁜 여자를 누구 같다? 잘 모르는구나. 이쁜 여자를 클레오파트라 같다.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국 영화. 이 북쪽의 안티오쿠스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예. 10살짜리, 예. 10살짜리 남방왕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참, 이게 사람이, 이게 권력 욕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마약하고 똑같아요. 자기 딸을, 다 큰 딸을 10살짜리 남방 왕자와 결혼을 시켰다. 예. 북방 왕 안티오쿠스가 뭘 아는 거죠. 어느 집이든지 가서 결혼해서 살면 끝에 가서는 결국 누가 잡습니까? 여자들이 잡는 거예요. 여자들. 자기 딸이 남쪽 나라의 왕자와 결혼하면 결국 남쪽 나라는 누구 거가 된다? 내 딸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딸 거가 되면 그 나라는 결국 누구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 계산 빨라요. 계산. 예.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딱 결혼을 시켰어요. 예.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그리 시집으로 가서, 여러분 시집 가면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지 친정 식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시집 가면 시집 식구가 되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시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시집 식구가. 세월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딸이 시집 가면 명절 때고 뭐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고 와서 돌아갈 때 챙겨가는 거 보세요. 하여간 옛날에 그 살림 날 때 빼놓고 간 부서진 우산까지 다 가지고 와요. 그 집 식구예요. 그 집 식구. 예.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딸 시집 보냈으면 마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예. 예.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 딸을 애굽으로 시집 보내고 그 애굽이 자기 나라가 될 줄 알았네. 예. 그런데 실제로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은 자기 친정 아버지보다 애굽을 두둔하는 거예요. 애굽을 두둔해. 예. 아들을 낳았지만 정치적인 유익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북쪽 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남쪽 애굽의 왕비로서 애굽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 자, 안티오쿠스가 남쪽 애굽까지 자기 지배 영역에 넣으려고 이 정략 결혼까지 자기 딸을 보냈지만, 시켜서 결혼까지 시켰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이 소아시아와 섬들의 원정을 18절과 19절에 보면 계속 감행을 합니다. 예.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가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망할 것이다? 안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예. 안티오쿠스가 로마의 안티오쿠스가 대단하지만 안티오쿠스도 망할 것이다. 예. 자, 이 안티오쿠스가 이 18절, 19절에 나타난 이런 행동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 하면, 당시
새로운 제국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로운 제국이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죠. 그 로마가 새롭게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섬들을 점령을 하고 로마의 영지, 트레이스 일부 지역까지 안티오쿠스가 점령을 합니다. 예. 주전 196년에. 예. 그러나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해요. 예.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의 3만 군대가 안티오쿠스의 7만 군대를 섬멸을 합니다. 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어마어마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전 187년에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불러가요. 하나님이 불러가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 거기 가면 저하고 동갑내기하고 거기 가면 유유상종이라고, 거기도 가면 젊은이대로, 예, 난 노인이라 소리는 듣기 싫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모입니다. 가끔 가다 운동하다가 중간에서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 예. 한 번은 나하고 동갑내기가 하나 있는데 몇 살까지 살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80살까지만 살면 좋지 뭐 내가 그랬더니 그럼 10년밖에 안 남았잖아. 10년이 모자란가 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예. 안티오쿠스 3세가 죽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아버지를 계승해서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곧 망해요. 곧 망. 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 강력하던 북방 왕 안티오쿠스 왕조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랬네요. 예. 자, 이 사람은 이제 로마한테 졌잖아요. 졌으면 이긴 나라에다가 전쟁 보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보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고 또 전쟁 보험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예.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 소식을 듣고 세금 징수관을 그리 보내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한국 정부가 교회에 세금 못 매겨서 안 달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곳으로 세금 징수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는 12년의 짧은 통치 끝에 자기가 세운 세금 징수자에게 독살을 당해 죽습니다. 예, 죽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예.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 해방이 돼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결국은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를 다스리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도 피살당합니다. 그러면서 헬라가 몇 개로? 4개로 나누게 되죠. 그 4개 중에 북방과 남방의 두 나라가 역사 무대에서 각축을 벌입니다. 예. 각축을 벌이면서 그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그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